찬양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가정각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때에 김영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오후 예배로 또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아직까지 두렵고 떨린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이 전염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갈구하며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효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4대 족장을 확실하게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족장이 요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부모를 섬기고 또 희생하고 복양했던 그 믿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요셉이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섬김은 구체적으로 나라도 했지만 가정 아버지를 복양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그들을 보살폈던 요셉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효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 요셉을 보면서 정말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자인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여보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고, 부모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효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워져야 건강한 가정으로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은혜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효자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효도냐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효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형제간에 용서하며 우애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효도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로 성장하고 키워지는 것이 효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는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요셉을 정말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셉은 아버지께 채색옷을 지어서 입힘을 받고 사랑받고 컸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채색옷은 평범한 보통인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라든지 왕족들, 그들이 신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입고들 그랬습니다. 오늘 야곱은 가나안 땅의 족장으로 요셉을 사랑하는 그 표로 다른 여러 형제들과 다르게 그에게는 채색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그에게 주고 표현했던, 정말 요셉은 아버지의 기쁨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이것을 보고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편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집중적인 의미는 형들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자기 동생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들 속에 심어진 열등감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첩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정실의 아들들보다 조금 소외됐겠죠. 그 불만을 그들이 나누는 것, 요셉은 아버지께 고했던 것으로 말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고했다는 이 말이 야곱에게 형들을 요셉에 미워해서 고자질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17세 동안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그 요셉이 그 눈으로 보았던 아주 순수한 신앙 안에 일어난 고자질한 것이 아니고 그 눈으로 보고 그대로 아버지께 고했던, 아버지께 말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결한 양심 속에 형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가 특별하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이 같은 요셉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37장은 요셉의 꿈이 기록이 됐습니다. 신령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계시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앞으로의 삶을 요셉이 알고 가족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형들은 미워해서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마음에 새겨놓고 두고 생각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속에 찾아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야곱은 체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형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으로 만났습니다. 그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서 두고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을 간직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깊었겠습니까?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효도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신령한 부모는 이런 데서 부모의 기쁨을 찾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서 장사꾼에게 넘겨준 그 형들을 창세기 39장서부터 보게 되면 그는 거기에서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3번이나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내색하지 않고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2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요셉은 특별히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로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세 번째에 요셉은 자신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을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형들은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용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원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두니까 자기 형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봤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십자가의 사랑을 요셉은 거기에서 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용서가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는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덮어주고 살아야 합니다. 지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워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형제를 사랑하려 해도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면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형제간에 있을 때에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을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말로만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까지 챙기는, 그들의 삶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요셉을 부모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효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더 확인하고 금방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면서 물어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28절 4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은 순종해서 애굽으로 아들을 만나고 삶을 살려고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형제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위에 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십계명과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경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고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중량이 나갔다 무겁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떠받들어 섬긴다는 말입니다. 명예롭게 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공경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는 것이 성경이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의 안부를 걱정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총리가 된 다음에 2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날 때는 그냥 지나지만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에게 맨 첫 번째 물은 질문이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안부와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하는 방법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를 오늘 또 그 안부를 걱정하고 사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자신을 밝힌 다음에 확인한 것도 부모의 안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접하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아져도 어디까지 높아졌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아버지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요셉이 그 속에 아직도 품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의 안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요 공경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효도의 그 실천인 공경을 실천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복양하리니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원문을 보면 복양하다는 단어는 부양하다 또 바치다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리고 부모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부모를 참으로 모시는 그 삶이 오늘 성경이 공경이요 부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요셉은 실천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공경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고 부모의 삶을 채워서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효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핵가족 시대라고 아예 부모에게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약속 있는 척계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 요셉이 부모를 복양했던 그리고 그 가족까지 책임졌던 그들의 손자, 그들의 가축까지 책임졌던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복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요셉에게 부탁해서 모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부모였던 그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폴란드 농촌에 있던 한 영주가 나폴레옹과 장군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그 만찬장에 그럴듯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맨 첫 번째 자리가 상석이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상석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비웠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군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리에 그의 가족들을 앉게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부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나폴레옹도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점령자입니다.
초대받았습니다.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그 부관이 화를 내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찌 이렇게 우리를 대접합니까? 우리는 점령군인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데도 오늘 당신을 우리가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그 농장주가, 그 영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으면서. 세상에서는 왕이 첫 번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우리 아버님이 앉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우리 어머니가 앉을 것입니다. 이해해 달라고 거기에 그의 얘기를 들은 나폴레옹이 크게 박수를 치고 크게 감사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대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녀들이여,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지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안부를 걱정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효도는 부모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내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마지막 죽음을 요셉이 거두게 된다고, 모시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돌아올 것도 확인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그 죽음을 임종을 잘 장례를 치루어서 요셉이 거두는 장면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요셉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17년 후에 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47세에 야곱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요셉은 그 야곱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말씀 그대로 잘 모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유언하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당시에 교통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가 한번 움직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잘 이루어드리는 요셉의 효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에서 메어다가 마모리 앞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들었던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 그 임종에서 잘 임종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치루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것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잘 배우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습니다. 네게 준 땅에서 누가요? 여호와가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성공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효도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더 기록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형통을 말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효도자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효도자녀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 잘 배워서 부모에게 효도, 요셉같이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주 안에서 복종하고 사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로, 부모님들은 그 효를 잘 가르치는 그 부모님들로 이 가정의 달에 잘 세워주셔서 저 여러분의 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한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가정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효도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부모의 기쁨이 되고 형제 간의 사랑하고 우애 있고, 하나님, 부모에게 정말 부모의 복량을 책임지는, 또 우리의 삶을 부모에게 안부를 걱정하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자녀들로, 부모는 이 사실을 잘 가르치는 부모들로, 또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 그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세워달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의 달에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가정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의 보좌된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요셉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경쟁하는 거 있고 사랑하고 부모의 기쁨이라 우리 자녀들의 결실을 배우시고 우리가 된 사실을 확실히 말씀으로 가리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그런 가정들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림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안보를 묻지 말고 아버지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모의 뜻에 물러들고 부모에게 하나님 순종하시고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주세요.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약속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잘 우리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런 우리 자녀들로 우리 가정들로 다 세워주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불효자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문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과 큰 사랑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저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검단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을 닮아서 다 효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고 요셉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자녀들로 세워져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안보를 걱정하고 부모를 복령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우애가 있고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이 효자의 이 도리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일찍이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효자들에게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같은 효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들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으며
위에서 소망성서도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자녀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소예배, 금요기도에 더욱 우리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본 생활 수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상시 검사를 받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간 두 팔 간격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우리 다 실천해서 우리 모든 개인 건강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효자 요셉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효자들로 세워지고 부모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